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어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 어느 자리에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진단서 한 장이 인생의 다음 장을 닫아버린 것 같은 느낌. 어떤 분은 관계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가족 사이의 침묵. 또 어떤 분은 신앙의 마침표가 찍혔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가슴은 냉랭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상태, 그 마침표가 때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신앙은 없어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간 건가 싶은 무기력함. 우리는 때로 그것을 영적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온 도시의 불이 한꺼번에 꺼진 것처럼 소망의 빛이 차단된 것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침표 이외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히브리 원문의 첫 단어는 웨아타라고 하는데요. 뜻은 그러나 지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1절에 야고가 너를 창조하신 유 앞에 그러나 지금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과 절망으로 끝난 42장의 마지막 문장 위에 하나님이 친히 지우개를 들고 오셔서 그 마침표를 지우시고 새로운 문장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침표가 찍혔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긴급 선언입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은 놀랍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아타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접속사 하나가 앞장의 42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42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 진노의 불길로 끝납니다.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 상태였습니다. 논리적으로라면 43장에서 더 무서운 심판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웨아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흐름을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웨아타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모든 상황, 모든 맥락, 모든 죄의 기록을 다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선언하는 반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42장의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43장 첫 줄에 새로운 문장을 여십니다. 그 새로운 문장의 첫 단어가 그러나 지금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문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형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칠 때 하나님이 먼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아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조건 없이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면 살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먼저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다시 가까이 오실 거야. 내가 이 신앙의 침체에서 먼저 빠져나오면 그때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가 되겠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이 방향과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바벨론에 있습니다. 아직 포로예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회개도 결단도 개선도 아직 없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선언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선언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러나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굳이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평생 속임수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화려한 시절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가 담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연약한 너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실패한 너를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선언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건물 더미 속에 갇혔던 제니얼 구즈만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27시간 동안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아래 눌려서 죽음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니엘, 내 손을 잡아요. 나는 폴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손의 온기와 목소리 덕분에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현장에는 폴이라는 이름의 구조대원이 없었습니다.
제누엘이 구조대원을 부르기 전에, 그녀가 살아날 자격을 증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어둠 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어둠 속으로 너의 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철이 되면 철새들이 돌아옵니다. 겨울 내내 그 갈대밭이 텅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들이 돌아와 빈 갈대밭을 가득 채웁니다. 새들이 돌아오기 전에 갈대밭이 먼저 자 와라, 다 준비 마쳤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새들이 먼저 날아와서 그 공간을 생명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날라오셔서 그러나 지금이라는 은혜를 선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자격을 쌓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 손을 뻗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이 선언이 내려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향도 성전도 미래도 잃어버린 그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패배자였습니다. 바벨론의 낙인이 찍힌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구절에 담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어, 보배롭고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예쁘다, 귀엽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겁다, 희귀하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왕실에서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희귀 보석을 감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펙과 외모와 연봉으로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게감 있는 존재,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 무거운 가치를 지닌 야카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존귀하며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 단어는 영화롭다라는 뜻인데 어원 역시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단순히 야, 너 참 귀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노예 낙인이 찍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영광을 담을 그릇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넌 실패자야, 너는 이제 쓸모없어 라고 낙인 찍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영광을 담을 그릇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사랑하였은즉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대신 내어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히브리어 원문은 집합 명사가 아니라 단수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 마치 수십만 명의 포로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걸어가셔서 눈을 맞추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낙인, 노예의 신분, 잃어버린 과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너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여전히 왕관의 보석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속일 때에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가장 무거운 존재다. 너는 약하다. 우리가 신앙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저울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성과, 건강, 자녀, 재정, 이 저울들이 내려앉을 때 우리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값은 결정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어느 미술관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전문가들도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어둡고 낡아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감정가가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 순간 그 그림의 값어치가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낡은 그림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작품이다. 약하다. 무기력함과 자기 비하, 신앙 침체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별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실 것이다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선언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불을 꺼주겠다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날 때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과라고 합니다. 통과.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깊은 물속처럼 느껴져도, 아무리 뜨거운 불속처럼 느껴져도 그곳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길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노아에게 홍수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방주를 주셨어요. 다니엘 세 친구에게 풀무불을 꺼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추격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그 길에서 함께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면제가 아닌 동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건강의 문제, 답이 안 보이는 가정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압박,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긴 시간들, 하나님은 그 물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배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손을 더 꽉 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불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불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은 목동이 쓴 말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양떼를 이끌고 그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몸으로 알던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에게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불은 던지는 군사들까지 죽일 만큼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 3명을 던져놨는데 사람이 4이었습니다. 세 친구 외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4번째 존재가 함께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꺼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노련한 소방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불 자체가 아닙니다. 내 옆에 동료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무서워요. 하지만 서로의 산소 마스크 소리가 들리고 손이 닿아 있으면 어떤 불길도 뚫고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소방관이신 예수님은 저 밖에서 힘내라 라고 외치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불길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산소 마스크를 너에게 씌워주마, 나와 함께 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네 번째 존재가 바로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 주시기 전에 먼저 그 고난 속에 함께 들어와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통과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이사야 43장은 기쁜 소식이 올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망한 나라, 포로 수용소, 절망과 침묵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외았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절망의 흐름을 끊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나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앞섭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에 나는 약하를 대체 불가능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가치는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 전에 그 고난 속으로 먼저 들어오십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진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선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인가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마침표가 찍혀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외았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42장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문장은 끝나지 않았고 43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3장은 결국 보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귀환으로 성전 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지우시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침표 위에 지우개를 들고 오셔서 새로운 문장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찍은 그 마침표, 세상이 찍어준 그 마침표, 실패가 찍어준 그 마침표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새 문장의 첫 단어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이야기는 끝났어. 너는 회복될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이제 포기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너는 아직 내 것이다. 나의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것 하나만 가슴에 새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침표를 지우신다.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는 아직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마침표로 문장을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그러나 지금으로 다음 문장을 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의 다음 문장을 쓰고 계신다는 오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